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시작을 항상 기억하는 것, 시작했을 때의 내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그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그 시작의 마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단지 반년을 잘 지냈다, 6개월 잘 살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베어서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 맥추절은 성경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77이라는 것이 7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그 7날, 한 주가 7번 지난 다음 날 이 77절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 77절이 뭐냐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보면 그들이 11월과 12월 사이에 파종을 합니다. 먼저 한 달 먼저 파종을 하는 것이 보리인데요. 이 보리는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제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제 봄의 끝자락에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간격으로 심었던 것이 밀입니다. 밀은 이제 여름이 딱 시작하는 시점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 밀가루에 보면 밀가루의 원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맥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리밥으로 먹는 그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요, 한자로. 그리고 밀가루는 소맥이라고 합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것, 이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대맥과 소맥을 수확하는 딱 그 중간 시점에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수확에 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수확을 우리가 그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매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확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한 것을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부에게 있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노심초사하면서 보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이 쓸려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시점에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그것들을 다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종하는 시점에 이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월과 12월에 파종을 하냐면 그때가 겨울인데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눈이 내리거나 추운 때가 아니고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종을 하면 그 식물들이 양분을 충분히 빨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역사상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관측 사상 가장 짧은 장마가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가 정말로 역대급으로 한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짧은 장마가 지나갑니다. 장마가 짧으면 아이고 비 많이 안 와서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농부들에게는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장마 때 비가 충분히 내려야 가을 거지할 때 그 수확이 풍성히 얻을 수 있는데 이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모든 수확이 줄어들고 병충해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과일이 맛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희 아버지도 부도를 2번이나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만 6가정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방 하나가 정말로 이만한 이 피아노 놓을 자리만한 방 2개 있는 집에서도 제가 살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사업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직장 생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자녀를 낳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속을 썩이는지 그 성장하는 데까지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가 생겼다. 아니 지금은 아이가 생기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이를 준비하면 벌써부터 엽산이나 그런 영양제들을 먹으면서 충분히 몸을 만들고 그리고 임신을 하면 철저하게 몸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그냥 시작되어서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급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처음 시작 그 약속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로 세워져서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칠칠절을 통하여서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처음 파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라보며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으로 열심히 이 농사를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였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통하여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올해가 끝날 때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작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시고 첫 수확을 받으신다는 것은 전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누구를 치셨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자를 쳤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둔 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첫 것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넘어가세요. 그것이 6월, 넘어가다 6월절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첫 것을 지켜주셨어요. 첫 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뭐죠? 전체를 지켜주신 거예요. 거기에 50일이 지난 때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 맥추절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것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첫 것 가져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으므로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이 바로 처음 것이요 11조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의 생활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하셔서 그들 앞에 세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는 분이 너의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도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하나님이 알면서 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요 그 땅에서 난 소산,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육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것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바로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처음 난 것,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드린 것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드린 것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갈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는 것, 목사님, 처음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처음 것이 과연 무엇인지, 뭐가 처음인지 제가 처음 것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맨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먼저 계산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묻고 먼저 드리고 먼저 순종하는 삶이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서 하나님을 먼저 계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시작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에 나의 소리를 들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에도요 주일이 제일 먼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째 주냐라는 걸 계산할 때는 주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주일이면 1일은 첫째 주가 아니죠. 1일은 그 앞달의 마지막 주에 있는 날입니다. 첫째 주는 항상 주일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일정을 잡고 약속을 잡을 때 주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속과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먼저 일정을 짤 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나중에 미루거나 바쁘다고 예배를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이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예배를 한 주의 처음 시작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시간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 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하나님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와 감사 헌금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11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거 하려고 하면, 남는 것에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쳐 지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는 그 계획을 세울 때 헌신과 섬김에 얼마를 먼저 사용할지 먼저 기도하며 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과 계획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아마 할 겁니다. 진로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 기회를 두고도 내가 승진하고 나면 예배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내가 고를 때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만난 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일단 결혼하고 보자.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요, 잘하는 쪽으로 기울지 못하고 못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준비에서부터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정과 계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고 첫 것을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결정하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결정과 계획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처음 시작할 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을 잘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누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